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로 11절 말씀, 신약 성경 제가 가진 성경 333쪽에 있습니다. 5절 6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5절 6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예수님의 재림은 성도들에게서는 소망입니다. 그러나 교회사를 보면 이 예수님의 재림을 자기들의 교리를 합리화시키는데 사용을 한 이단들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윌리엄 밀러는 1844년 10월 22일 예수님이 재림하신다고 예고를 했고 부도가 나자 추종자들은 대단히 실망했습니다. 에드가 와이스텐트는 휴거가 1988년에 일어나는 88가지 이유라는 책을 썼습니다. 역시 부도났습니다. 세대주의자라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2000년이 되기 7년 전에 대환란이 시작된다고 주장을 했고, 그래서 1993년을 시한부 종말론의 시점으로 봤지만 역시 부도났습니다. 반사 망원경을 최초로 만든 사람이고 우리에게 만유 인력 법칙으로 널리 알려진 영국의 물리학자 아이작 뉴턴 경은 다니엘서를 근거로 2060년 이전에는 휴거가 없을 것이라고 주장을 했는데, 이제 딱 40년 남았으니까 여러분들 잘 버티시면서 진짜인가 아닌가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준비하는 성도의 본분에 대해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재림의 시기에 대한 권면과 어떤 모습으로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해야 할 것인가를 교훈하는 말씀입니다. 1992년 10월 28일 종말이 온다고 주장했던 이장님 일파의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라, 약칭 다미 선교에 소속된 8천여 명의 신도들은 휴거를 기다린다면서 직장을 그만두고 학생을 학업도 포기한 채 가출하는 일이 속출했고, 실제 텔레비전이 생중계를 했습니다. 1절에 형제들아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도로 바울 서신에서 새로운 주제가 시작됨을 알릴 때 쓰는 호칭이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여러 번 사용한 바 있고, 1절 말씀 봅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이 형제들아 라는 호칭은 4장 9절에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이 말씀과 비교할 때 앞부분의 계속성을 알려주는 측면도 있습니다. 때와 시기라는 말이 원문에서 복수형으로 언급이 되었지만 의미상 차이는 없습니다. 쓸 것이 없다고 말씀한 이유는 이미 주님의 재림이 예고 없이 임할 것이라는 사실을 사도께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여러 번 가르치셨기 때문일 것입니다. 당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다양한 논의들이 초대교회 안에 있었고 다소 혼란스러운 상황, 그러니까 예수님이 곧 오실 것이기 때문에 이 고된 일 뭐하러 하냐, 생업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기다리기만 하면 된다는 그런 사람들이 실제로 교회 안에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때와 시기는 정확히는 시기와 시점을 말하는데, 시기는 일반적이고 선적인 시간이라면 시점은 특정한 사건이 발생하는 한순간을 의미한다고 봐야 합니다. 2절 말씀은 주의 날에 대한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요한계시록 1장 10절에 주의 날이 나오는데, 거기에서는 오늘 우리가 지키는 주일을 주의 날이라고 불렀다면 오늘 본문의 주의 날은 재림의 날을 말씀합니다. 구약의 요엘서 1장 15절 말씀, 슬프다 그날이여 여호와의 날이 가까워한다니 곧 멸망같이 전능자에게로부터 이르리로다 하신 말씀처럼 구약 선지자들이 말한 여호와의 날, 하나님의 심판과 보복의 날을 의미한다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또 종말을 주의 날이라고 말한 것은 매우 적절한 표현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를 그날, 그리스도의 날, 주 예수의 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 등으로 서신서에서 여러 번 표현을 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 역시 주의 날을 예수 그리스도의 날 혹은 그날이라고 칭하면서 성도의 구원이 완성되는 날, 그런 의미로 이 단어를 사용을 했습니다. 재림하시는 예수님이 밤에 도둑같이 오신다. 도둑은 시간과 장소를 예고하지 않고 나타나는 사람들이지, 아무 날 아무 시에 내가 갈 테니까 이렇게 예고하면서 도둑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과 시는 아무도 모르고 오직 하나님만 아십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의하면 성령님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신다고 하셨고, 고린도전서 2장 16절에 하면 성령님을 그리스도의 마음이라고 표현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마태복음 24장 36절을 보면 예수님은 재림 시점을 모른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성자 예수님도 모르신다면 성자 예수님의 마음이라고 표현된 성령님도 예수 재림의 날은 성도들에게 알려줄 수 없을 것입니다. 이 일은 전적으로 성부 하나님의 전권이고 가장 비밀스러운 일이라고 할 것인데, 재림의 때와 시는 오직 성부 하나님만 아신다고 하셨다면 이것을 여러 가지로 합리화시켜서 이렇게 계산을 해보니까 이런 말씀을 감안을 하면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결국은 날짜를 정하는 것은 매우 잘못된 일이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마태복음 24장 43절 등 복음서 곳곳에 밤에 활동하는 도둑으로 비유를 했기 때문에 초대교회에서는 예수님은 밤에 오신다, 밤에 재림을 하신다, 특별히 부활절 전날에 오실 것이다, 이런 생각을 초대교회 성도들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철야제라는 말이 바로 부활절 전날 예수님 오실까 싶어가지고 깨어서 기도하고 찬송 부르면서 기다렸던 데서 이제 생긴 말이 철야제입니다. 6월절 철야제의 날 성도들은 주의 재림을 기대하면서 자정까지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다고 주석한 제롬이라는 분의 마태복음 25장 6절 주석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사람들이 예측하지 못한 시점에 갑작스럽게 임합니다.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예수님은 이 갑작스러운 심판을 언급하시면서 마태복음 24장 37절부터 44절 재림전 징조에 대한 말씀 중에 노아의 홍수 심판을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종말에 있을 하나님의 심판 역시 갑자기 임할 것이고 결코 피할 수, 왜냐하면 온 우주를 다 심판을 하셨기 때문에, 홍수 심판 때 하셨기 때문에 피할 수가 없다는 사실을 노아의 홍수 심판으로 말씀을 하셨고, 여기에서 사도 바울이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오는 것처럼 예수님의 재림이 임할 것이다고 강조하고 있는데, 이제 아기를 갖게 되면 약 40주, 그러니까 초산이냐 두 번째냐 세 번째냐에 따라서 뭐 한두 주 빠를 수도 있고 한 주도 늦을 수도 있는데 대략 40주 후에는 출산을 합니다. 그러니까 임신하면 출산은 반드시 하는 거죠. 예수님의 재림이 출산이 반드시 있는 것처럼 반드시 오신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우주적인 심판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노아의 홍수 심판을 말씀하셨다면, 그 재림 혹은 재림과 함께 있을 최후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임신한 여자의 해산으로 설명하셨다는 사실입니다.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오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평안과 안전이라는 말은 그 당시에 로마 시대고 로마 제국이 최강 대국이었고
그들의 캐치프레이즈, 말하자면 부르짖었던 것이 뭐냐면 팍스 로마나, 평화로운 로마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소위 로마의 평화라 불리는 세상적인 평안을 누리면서 연락에 취해가는 당시의 사람들을 염두에 두고 이 말씀을 기록을 했을 것입니다. 무사 안일에 도취될 때 패망이 소리 없이 다가온다는 사실이고, 실제로 로마가 힘이 없어서 망하지 않고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패로 지리멸렬, 나중에는 말하자면 분란에 의해서 로마가 망한 사실을 역사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설교를 하면서 교우들에게 이렇게 도전을 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언젠가 다 죽습니다. 누구나 죽습니다. 여러분이 죽어서 관 속에 누워있을 때 사람들이 다가와서 한마디씩 한다면 여러분은 어떤 말을 듣고 싶습니까? 둘 중에 하나를 고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첫째, 저분은 공부도 많이 하셨고 열심히 노력해서 돈도 꽤 많이 모으셨을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훌륭한 업적을 남기고 떠나셨습니다. 두 번째 사람은 가진 것은 비록 많지 않으셨지만 가난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외면치 않고 많이 도와주고 참 신실하게 사시다 떠나셨습니다. 그랬더니 성도들이 이구동성으로 두 번째요 이렇게 외쳤습니다. 그러자 목사님이 이보다 더 듣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데, 여러분 듣고 싶은 말이 뭐겠어요? 관 속에 들어있는 사람 못 듣습니다. 그런데 가정이지요. 들을 수 있다면 무슨 말을 듣고 싶을까? 야, 저 사람 움직인다. 아마 죽기 싫어하는, 죽기 꺼려하는 사람들의 심리를 이렇게 풍자한 말이 아닌가 싶습니다. 모든 인생은 다 죽는다는 명제 앞에 아니라고 말할 사람이 없습니다. 호와 유람선 타이타닉호가 출항에 나설 때 이 배는 곧 침몰할 것이고 그때 많이 죽을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았다면 다 죽는 건 아니니까 나 갈래. 여러분, 그럴 사람이 있겠습니까? 죽을 사람이 많다는데 내가 거기에 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배, 그 비행기 안 탈 겁니다. 사는 것도 잘해야 하지만 죽을 준비도 하고 살아가야 하는 것이 인생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 재림의 때와 시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시대의 징조를 분별할 줄 아는 것입니다. 날짜가 정해지면 우리 삶은 정상에서 벗어날 것이고, 그러니까 말하자면 죽을 것이고 어차피 세상 끝나는데 열심히 먹고 즐기자 이런 반응으로 사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드물기는 하겠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데 이렇게 살 수는 없지, 회개하고 거룩하게 살고 금식도 하고 깨어있는 그런 소수의 사람들도 없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둘 다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25장 세 가지 비유인데 그 중에 첫 번째 비유가 기름을 준비한 지혜로운 다섯 처녀와 준비하지 못한 미련한 다섯 처녀 비유입니다. 이 비유의 핵심은 신랑이 더디 오는 것 같지만 반드시 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부인 교회와 성도는 깨어 있으라는 것이 이 비유의 핵심입니다. 두 번째 비유가 달란트 비유인데 5달란트 받았건 2달란트 받았건 1달란트 받았건 시간이나 물질이나 재능, 은사 이런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거 땅속에 묻어두지 말고 주인이라고 표현된 주님 다시 오시는 날, 주님 앞에 다시 우리가 서는 날 결산하게 될 것이고 잘했다고 칭찬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냥 무턱대고 신랑님 어서 오십시오, 예수님 어서 오십시오 그렇게 기다리지 말고 열심히 일하면서 장사해서 이윤을 남기면서 살라. 이것이 달란트 비유의 핵심 아니겠습니까? 이 두 비유를 합하면 종말은 반드시 오고 신랑 되신 예수님 반드시 오시는데 그날의 신부인 여러분, 교회 여러분, 성도 여러분 깨어서 열심히 일하십시오. 주님 앞에 드릴 것이 많아지는 그런 삶을 사십시오. 이런 교훈인 것입니다. 성도는 어두운 곳을 밝히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이건 성도에게 부여된 특권이자 의무라고 할 것입니다. 재림의 때를 모르기 때문에 항상 깨어 있어야 합니다. 이 근신한다는 말이 나오는데 군인들이 언제 있을지 모르는,
말하자면 적의 침투를 방지하기 위해서 밤새도록 보초를 서는 것을 의미하고, 잔다는 말은 마비된 상태, 영적으로 감각이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사도는 지금까지 흐름과 반대되는 논조를 형제들아 너희는 하면서 피력을 합니다. 지금까지는 불신자에 대해서 말했지만 이제부터는 신자에 대해서 말씀하시겠다는 것입니다.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불신자에게는 재림이 도둑같이, 임신한 여인에게 해산의 고통이 임함같이 임하지만 신자에게는 어둠 속에 있지 않고 빛에 거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재림이 도둑처럼 임하지 않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신자도 그날은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징조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3장 28절로 29절 말씀,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재림 전에 있을 여러 가지 징조를 통해서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했구나 하는 사실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빛의 아들은 예수님께 속한 성도를 말하고, 밤과 어둠에 속한 이들은 여전히 구원의 바늘에 들어오지 못한 믿지 않는 사람들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사도는 에베소 5장 8절에서 본래 인간이 어둠의 자녀였지만 이제 구원받아 빛의 아들이 되었다고 선언한 바 있습니다. 빛의 아들은 빛에 속했다는 뜻입니다. 요한일서 1장 5절에 의하면 하나님은 빛이시라고 했고, 요한복음 1장 9절에 의하면 성자 예수님도 빛이시기에 그를 믿는 자들은 빛의 아들이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제 해석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산상보훈을 설교하실 때 제자들을 향해서 마태복음 5장 14절에 보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선포를 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낮의 아들은 낮에 속했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했다, 동일한 내용을 언급하면서 너희에서 우리로 주어가 바뀌는데, 이것은 이 교훈의 말씀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만 주실 뿐만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용하고 싶어하는, 적용해야 되는 사도의 의도가 여기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 여기 자지 말라 그랬는데 여기서 잠으로 번역된 단어는 도덕적 해이를 의미합니다. 깨어 정신을 차린다는 말은 앞에 자지 말라는 말씀과 더불어서 영적인 각성을 촉구하는 말인데, 특별히 재림의 교훈과 관련해서 이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2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25장 13절에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마가복음 13장 35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일는지 밤중일는지 다굴 때일는지 새벽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베드로 사도 역시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도 사실은 깨어 있으라는 말씀입니다. 공간복음에서 이 말씀은, 이 깨어 있으라는 말씀은 재림의 때를 대비하라 이런 문맥에서 이제 이 말씀이 나오는데, 오늘 본문 6절에서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사람은 깨어있는 사람이며 믿는 사람이고, 재림을 전혀 준비하지 않는 사람은 잠자는 사람이고 믿지 않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7절 8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은 먼 길 떠났던 주인이 돌아왔을 때
그때를 준비하지 못한 종에 대해 말씀하실 때 술에 취해서 그분의 재림을 준비하지 못한 자가 주인 올 것 대비하지 못하고 정신 못 차린 그 종들이 당황하는 것 같은 그런 낭패를 당하리라. 주인의 뜻을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많이 맞으리라 경고하셨습니다. 밤에 차고 밤에 취한다는 말은 영적으로 나태하고 도덕적으로 타락했다는 뜻입니다. 낮에 속한 자는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정신을 차리라는 말은 깨어있으라는 것입니다.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는 모습은 이미 6절에서도 말씀했던 빛의 자녀의 모습입니다. 사도 바울은 흥미롭게도 이 개념을 종종 빛의 갑옷을 입는 것으로 비유적으로 이 말씀을 사용을 했는데, 이제 우리가 갑옷을 입어야 전투에서 살아남듯이 영적인 전투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빛의 갑옷을 입어야 된다. 말하자면 세상적인 그런 갑옷이 아니고, 그런 전투 옷이 아니고 영적인 갑옷을 입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은 이제는 영적 전투의 최전선에 섰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믿지 않을 때는 원수 사단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지 않습니다. 같은 편이니까. 그러나 우리가 믿는 사람이 되는 순간, 믿음으로 살겠다고 방향을 예수님을 향해서 트는 순간, 마귀가 가기는 가, 천천히 가, 하기는 해, 내일부터 해,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의 발목을 붙들어 두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무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분별해야만, 아, 이거 아니구나, 이거 내가 속았구나. 여러분, 잘 되고 잘 되는 것이 다 하나님의 뜻일까? 여러분,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영적인 잠을 잔다면 우리에게는 치명적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육신이 좀 아파요, 일이 좀 안 돼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엎드렸어요. 할 수 없이 하나님 앞에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나게 되었다면 그것은 오히려 우리에게 전화위복이 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될 분명한 사실입니다. 우리는 어둠에 속한 자가 아니라 빛에 속한 자입니다. 진노의 자녀가 아니라 은혜의 자녀입니다.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니라 성령의 소욕을 따라서 살아가야 될 사람입니다. 소속감과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배우고 듣고 믿는 바에 확실히 서서 살아가야 될 사람이 성도다. 바로 나는 성도이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야 한다. 여러분, 주님의 재림은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이 완성되는 축복의 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도는 세상 사람들처럼 종말을 두려워하거나 무작정 근심하지 않아야 합니다. 비록 예수님 재림하시는 정확한 날짜는 몰라도 하루하루 영적으로 깨어서 주님 맞을 준비를 하면서 규모 있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오늘 밤이라도 주님께서 오실 수 있다는 정말론적인 의식을 갖고 매일 두렵고 떨리지만 동시에 주님의 재림을 고대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성도는 영적 전쟁을 치르는 그리스도의 군사로 말씀과 기도로 무장해서 마지막 때에 사탄과의 싸움에서 승리해야 하고, 대장 되시는 주님이 함께 우리와 싸워주시기 때문에 이기게 되어 있다는 사실,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는 공동체를 섬길 책무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한 성도이기 때문에 성도들끼리의 교제는 선택이 아닙니다.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시며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이 노하심은 그리스 로마 시대의 신의 분노가 재앙으로 내릴 때 쓰던 말이었습니다. 사도는 로마서 1장 18절에서도 이 단어를 하나님의 진노라는 개념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그분의 진노를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구원은 노하심과 반대되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재림은 양면성을 갖고 있습니다. 빛의 자녀인 하나님의 백성 성도에게는 궁극적으로 회복되고 성화가 완성되는 날이라면, 어둠에 속한 불의한 이들, 믿지 않는 자들, 영적으로 잠자는 자들에게는 심판의 날이라는 사실입니다.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9절 말씀에 이어서 사도 바울은 우리의 구원이 예수님의 죽음과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은 인간 자체의 힘으로 인간 내부에서 가능한 일이 아니라 인간 밖에서 인간을 위해서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구원을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선물이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은 우리를 우리 죄에서 건지시기 위한 하나님의 결정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직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원만이 우리를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자유롭게 하는 것입니다. 깨어있든지 자든지 라는 말씀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살아있는 자들과 죽은 자들을 모두 가리키는 말씀인데, 예수님을 믿는 자라면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영광에 동참할 것입니다. 여기에서 사도는 잔다는 말씀을 이제 쓰고 있는데, 에베소 5장 14절에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비추이시리라. 죽은 자를 가리킬 때 사용하셨고, 재림하신 예수님은 빛의 자녀인 성도와 영원한 연합을 이루신데, 여러분, 예수님은 교회론에서 보면 우리의 머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교회는 그분의 몸이라고 했습니다. 성도는 지체입니다. 그럼 머리와 몸, 머리와 지체가 떨어지는 것을 여러분 상상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건강하다 그렇게 말할 때는 머리와 몸, 머리와 지체가 균형 있게 제 역할을 감당을 할 때 우리는 건강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과 우리가 십자가에서 우리 주님이 죽으심으로 막힌 담을 허시고 하나님과 원수됐던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그분의 지체가 되게 하셨다면, 우리는 주님이 영원하신 것처럼 우리도 영원히 산다는 것,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한 몸을 이룬다는 사실을 기억을 하시면서 이 한 몸됨을 기억하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1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지난 시간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로 18절 말씀을 통해서 아무리 믿음 좋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라고 해도 사랑하는 남편, 사랑하는 아내, 사랑하는 형제가 먼저 갔을 때 슬퍼하는 사람이 있었고, 곧 주님이 재림하시고 우리가 이제 영광 중에 그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놀라운 축복이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기 때문에 이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고 당부하신 말씀,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8절이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시 한번 사도는 성도들을 향해서 피차 권면하라, 서로 위로하라 강조하고 있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이든 죽은 사람이든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에 부활에 참여할 것이기 때문에 성도는 서로 위로하면서 굳건한 믿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재림에 대한 소망은 현재 우리의 삶을 더욱 가치 있게 하는 근거라고 할 수가 있고, 성도의 교대를 더욱더 공고히 해야 될 이유인 것입니다. 성도는 자신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성도 간에 서로 덕을 세우면서 그리스도의 교회를 함께 세워갈 지체다. 나도 지체이고 옆에 있는 우리 성도도 그리스도의 몸, 교회를 함께 이루어가는 지체라는 사실입니다. 중세시대 어떤 왕이 나라의 학자들을 다 모아놓고 세상에서 가장 귀한 지혜의 정수를 뽑아서 한 문장으로 만들어 오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일주일 뒤에 학자들이 가져온 문장은 이 또한 지나가리라는 문구였습니다. 너무나도 잘 알려진 이 이야기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공유하면서 특별히 어려운 때를 살 때 이거 지나가, 이 또한 지나가리라, 말하자면 좀 위로를 좀 받습니다. 그런데 중세의 지혜로운 그리스도인들은 이 예화의 지혜를 성경적으로 받아들였는데, 그 문구가 이탈리아 밀라노 대성당 입구에 적혀 있습니다. 커다란 아치형의 삼중문에는 글귀들이 새겨져 있고 순서대로 지나가면 이런 글귀를 보게 됩니다. 첫째 문, 모든 즐거움은 잠깐이다. 두 번째 문을 지나갈 때 모든 고통도 잠깐이다. 세 번째 문을 지나갈 때 오직 중요한 것은 영원이다. 여러분, 예배당 입구에 써붙일 만한 글귀 아니겠습니까? 영원히 중요한데, 지금 육신의 삶으로 인해서 삶의 문제가 많이 있지만
영원히 있기 때문에, 더 중요한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의 고통에 너무 많이 빠져 있지 말고 영원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을 경험한 성도는 믿음이 약해지지 않도록 서로 위로하고 붙들어 주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여러 은사를 활용하고 각자 경험한 은혜를 나누면서 도와야 합니다. 교회 가운데 성령 안에서 충분한 교제와 사랑, 나눔과 섬김이 있어야 합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의 재림을 고대하는 성도는 마지막 때에 믿음을 약화시키는 여러 악조건을 만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을 하면서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지켜갈 수 있도록 서로를 향한 따뜻한 위로와 격려가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세상은 그야말로 코로나19 감염증으로 말미암은 전방위적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태복음 24장을 보면 말세가 되면 사람이 미혹하고 난리와 난리 소문이 나고 기근과 지진이 있고 서로 미워하고 사랑이 식어진다. 혹시 오늘 우리 시대가 이 마태복음 24장 3절 이하에 예언하신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세상 끝 징조 가운데 지금 한 시대를 살고 있지 않은가 조심스럽게 생각해 볼 여지가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언제 오시더라도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빛의 자녀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비록 어려운 때를 살아가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말하자면 동료 중에 어떤 사람은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칼에 맞아 죽기도 하고 유배를 가기도 하고 온갖 핍박을 당하면서도 성도들이 예배하기 위해서 모일 때, 날마다 모였다고 했으니까 모일 때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여러분 한마디로 주시면 그게 마라나타잖아요. 마라나타, 예수님 곧 오십니다. 성도님, 자매님, 형제님 힘내세요. 예수님 곧 오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서로 위로하면서 초대교회 그 어려운 때를 지내왔다는 거 아닙니까? 그때와 비교하면 지금 좀 어렵다고 해도 우리는 그때보다는 낫다. 여러분 우리 어르신들 가운데는 6.25를 직접 겪으신 분들도 상당수 계시는데 6.25 때 고생했던 거 생각하면 지금은 양반이야. 그러면서 우리가 말하자면 너무 힘들어하는 사람을 이거 별거 아니야, 이것도 지나가 이러면서 믿음 생활 잘하자고 열심히 내자고 여러분 서로 그렇게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아름답게 소망 가운데 사는 것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님 재림하실 때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밤에 도적이 몰래 오는 것처럼 갑작스럽고 당황스럽게 오시지만 믿는 성도들에게는 깨어있기만 하면 그렇지 않다는 말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일을 겪으면서 살아가는 인생들이지만 영적으로 잠자지 않고 깨어 주님 오실 때를 생각하며 주님 맞이하기에 손색이 없도록 늘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거룩하고 복된 믿음의 길 걸어가는 우리 성광의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세를 살아가는 형도들을 향해서 낮에 속한 사람답게 서로 사랑하고 서로 위로하며 서로 격려하는 정말론적인 공동체를 이루어가도록 성도들을 교훈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 모두가 이 말씀을 순종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